혹시 여러분 집에 금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금 목걸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아무짝에나 던져놓지는 않겠죠. 소중한 줄 알고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깊은 곳에 숨겨놓겠죠. 왜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은 함부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또 사기를 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쭉 살아오면서 자존감 있게 대우받고 사랑받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못된 짓들을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령 한순간에 유혹이 있어 빠졌다 할지라도 금방 돌아섭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1년이란 것은 하루하루가 또 한 달 한 달이 모여져서 1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는 그 1년이 2년 되고 10년 되고 30년 되고 80년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할 겁니다. 아, 자세히 주의하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되겠다. 여러분, 몸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얼굴을 보면서 자세히 주의합니다. 그렇죠? 주름이 있는가, 죽은 깨가 있는가 하면서 자세히 주의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뭐도 발라야 되겠다, 뭐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새해는 좀 변화된 모습이 되겠죠? 그걸 보면서 내 몸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어머, 뱃살이 더 나왔네? 목살이 더 나왔네? 그러면서 몸무게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1kg 늘었는가, 2kg 늘었는가 자세히 주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자세히 주의해서 새해는 변화된 몸으로 바꿔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 결심으로 끝난다면 제대로 된 반성, 제대로 된 결심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도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란 말은 우리의 과거도 자세히 주의하고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도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섬세하지 못하면 대충 삽니다.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 대충대충 안 살아요. 좀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요.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기회를 사라는 그런 말로 원어로 해석이 됩니다. 기회를 사라. 그런데 기회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장사할 때,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여기에서 아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좋은 걸 사라는 거예요. 예?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많이 쓰던 단어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질 좋은 걸 사라 이거예요. 가치 있는 걸 사라 이거예요. 여러분, 흔히 돈을 아끼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 돈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두쇠처럼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을 아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쓸데없는 곳에 흘러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할 곳에, 진짜 흘러가야 할 곳에 쓰이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그렇게 아껴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세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그리고 이 기회라는 것은 내 정욕적인 기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욕망의 기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은 뭐 때 자체가 어디 악하고 선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죠.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해야 되는데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악한 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는 그냥 나의 기회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악이란 게 뭡니까? 세상이 악하다 그랬는데 악이란 게 뭡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관역을 빗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도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만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죄악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1시, 2시 이렇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하는 이런 시간들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카이로스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이 시간 쪼개서 이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의미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80년 살면 뭐하고 90년 살면 뭐하겠습니까? 여당의 비대위원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던 모양이죠.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된다. 사석에는 그런 말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노인들이 헛살았나? 자기들은 노인은 안 될 건가? 그런데 노인들은 냉철히 반성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80평생을 살아오면서 90평생을 살아오면서 뭘 하며 살아왔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어느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마는 다 소중하고 아무리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가치 있게 산 인생 아니겠어요? 다 각자에게는 소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에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노아 홍수 때 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악한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면 악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TV에서 술 광고하면은 특히 여자가 술 광고하면은 저 XX 이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장녀 취급을 해버렸어요. 옛날에. 감히 엄두를 못 냈죠. 영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옷 벗는 거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요새는 TV에서 술 먹는 장면들이 드라마든 뭐든 간에 그냥 예사롭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악한 줄을 몰라요. 머신은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다른 모든 면에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괜찮다고 용납이 되는 순간 이건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끼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redeem 돼 있어요. 리디머 하면은 구원자거든요. 구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빼앗겨 있는데 그 시간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이 누구 밑에 가 있냐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서 자기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 자체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도 소중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이란 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는 일에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중도적인,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중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싶으면 잘라내어 버릴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존 덴버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좀 오래된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투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팝송이죠. 클래식 팝송이에요. 좀 오래된 건데 이 투데이라는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적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난날의 영광에 만족할 수 없다. 투데이니까 제목 그 자체를 보면 알겠죠.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이. 뭐 거기서는 오늘이 중요하니까 오늘 즐겁게 살겠다, 누리면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의미 있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지난날의 영광에 만족할 수 없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약속만으로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에 젖어서 살 수도 없고 미래만을 바라보고 살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 바로 중요한 순간이고 나만의 이야기다. 이렇게 그 가사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현재가 중요해요. 그 미래라는 것도 휘황찬란한 무지갯빛 미래를 할지라도 오늘 삶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야. 오늘 의미가 없으면 그것도 의미 없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이걸 여러분 꼭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무게도 여러분의 피부도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 보시고, 그래서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랬어요. 세월이 악하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 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에 관심도 없고 주의 뜻을 이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당자 비유 아시죠? 예? 당자 비유 아시죠?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을 우리는 흔히 당자라고 그러는데 첫째 아들도 당자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죠. 아, 이 사람들요, 그냥 우리 바리새인 하면은 그냥 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모범적이고 신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부자도 대부분이고 뭐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뭐 누릴 거 다 누리는 가문 좋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서울의 강남 같은 뭐 그렇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주님께서 책망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부인했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버지 도와드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있을 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더만. 아니, 돈 다 써버리고 방탕하고 이 못된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러면서 막 불만을 토했지 않습니까? 이 아들 이제 당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 낳아보면 알겠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키워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게 큰아들이 바리새인하고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모른다면은
어둠 속에서 그냥 갈 길 찾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엉뚱한 데 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 그러네요. 사람은 네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가 멍게, 그 다음에 멍부, 그 다음에 똑개, 그 다음에 똑부가 있대요. 그러면 멍게가 뭐냐?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 다음에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일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멍게겠지 멍게. 멍게가 얼마나 맛있는데. 자,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 사람 생각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해. 부지런한데 지혜롭지 못하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문제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잔치집에서 주인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손님에게는 뭘 내다 주고 이 손님에게 뭘 내다 주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 그게 또 다르니까. 주인은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종은 그걸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막 뛰어다니면서 분주해.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엉뚱한 걸 갖다 주고 이 사람한테 또 다른 걸 갖다 준다?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또 다시 갖다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부지런한데 멍청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 살아갈 때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방향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목표가 그래요. 그냥 애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이래 돈 많이 벌고 이런 식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 뜻이 중요해요. 아버지도 내 뜻을 도와줘야 돼. 그러면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각도. 에? 처음에 두 선이 만나가지고 각도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걸 연장선으로 계속 이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잘못 틀어놓으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내 삶 속에서 내 시간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이 세대가 어떻게 하다 그랬죠? 악하다 그랬어요. 이 세대는 시간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목적도 빼앗아가요. 방향도 틀어놔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게 생각이에요. 마인드예요.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흘러내버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은 그 체에 걸러져서 담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만 담기고 말씀만 담기고 내 뜻은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반대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전에 내 생각을 바꾸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고치고 돌아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문 좀 열어달라 이거예요. 누군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말씀도 같이 배우고 이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랬거든요. 난 너희들 모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나무꾼 두 명이 나무를 패는 거예요. 에? 나무를 팬다, 나무를 쪼갠다 그 말이에요. 때려 패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패는데 두 사람이 나무를 패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점심 먹는 거 외에는 막 계속 나무를 패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1시간 하고 쉬고 또 1시간 하고 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시간 하고 뭐 하냐면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1시간 하고 쉬는 사람이 많이 했겠어요? 점심 먹고 한 사람이 많이 했겠어요? 점심을 먹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할 것 같죠. 그죠? 끝으로 볼 때는 그죠?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많이 한 거야. 1시간 하고 쉬는 사람이 더 많이 했어. 왜? 도끼 날을 갈았거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좀 넓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좀 좁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은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방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본받지 말고 그들이 시간을 헛된 데 사용하는데 돈을 헛된 데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시간과 돈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꾸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방향을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셨어요. 1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방탕하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겠죠, 그죠? 아유, 우리가 방탕이라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방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적당히 친구하고 만나서 술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괴로워서 4잔 5잔 퍼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엉망이 될 거예요. 고주망태가 될 수 있어요. 왜? 술을 배웠는데, 술을 즐기는데. 술 이야기 강단에서 잘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야기 하면은 얼굴은 목사님을 향해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에이씨, 듣기 싫어. 술 안 먹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 저는 이런 사람이 절반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이게. 어느 연예인이 마약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왜 나쁩니까? 아, 법으로 정해놨어? 맞아요. 술은 법으로 안 정해놨어요. 마약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마약하면은 감옥에 들어간다, 벌 받는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잡아들입니다.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마약이 왜 나쁩니까?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겠죠? 마약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교통사고 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마약 한 사람들이라. 몇 명이 그런 게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약 먹고 성범죄 저지르고 교통사고 내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해요.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마약에 길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끊을 수가 없어. 끊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명예훼손이 생겨. 그리워. 또 마약하고 싶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술은요? 저는 술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불성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술 몇 잔 마시느냐에 따라서 주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술이 취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잃어버립니다. 인사불성이 됩니다. 어제 그 해돋이, 해맞이 이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해넘이하고 이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래서 이럴 때 술 한 잔 마시고 총련회 보내는 그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술을 먹고 이래야 좀 사람이 진실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옛날에 술 먹었던 그 문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 뭐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잔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연탄을 돌리고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다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술을 먹어야지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제가 속으로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놈아, 진실한 게 아니고 만무가지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하는 게 그게 진실입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고 진실하고 달라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 무조건 다 꺼내놓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진실이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마약이나 술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도 여러분 알다시피 의료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조금씩 아무 문제 없어요. 마찬가지로 술도 그래요. 그런데 독한 술은 조금 먹어도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독한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뭐 약으로 쓰는 거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술은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 취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꼭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혈액순환에 좋다고요? 조금 마시면?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거 말고도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좋게 한다고요?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다고. 찻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 얼마나 분위기 좋은 줄 아십니까? 응? 식당에서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대화하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변명하고 핑계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그 토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막 그런 여자는 최악이거든요. 와, 얼굴이 예쁘면 뭐하며 돈 많으면 뭐하냐. 진짜 이미지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지, 그게. 그 남자는 안 그런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인기 있는 남자가 뭔지 술 안 먹는 남자예요. 왜냐하면 술 주정 안 하죠. 토하지 않죠. 냄새 안 나죠. 바람 안 피우죠. 바람 안 피우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안 피울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게 너무 안 좋다는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알기 때문에 또 가정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약간 회식 자리 돌아다니고 술 먹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술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술 진짜 많이 먹는데. 아마 큰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은 속으로 막 불이 많이 날걸요. 그 소방서 119 불러야 될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 먹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술 먹어도 어때?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마시지 말라 그랬냐. 왜 그런 변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거 봤습니까?
술에 취하지 말아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겠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술 권하는 사회, 이 사회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윤 대통령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술고래라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한동훈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서 많은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현재 계속이에요. 뭐 성령의 거듭남,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도장, 인치는 거,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면요, 나쁜 공기 물러가요. 나쁜 공기가 떠나가고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 그 우물은 언젠가 맑아져요. 그래서 희석이 되면서 더러운 물로 나가고 그러면서 언젠가 맑아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저는 이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도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싫어지기 시작해.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운다고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꾸 들으면서, 응? 그러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 제껴 놓지는 마세요. 안 좋은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고민하면서 점점 바뀌어져 갈 겁니다. 술, 담배 먹는다고 어때 뭐 죽을 죄인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뭐 하십니까? 괴로울 때, 힘들 때 뭐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술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지배입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과 똑같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이제는 달려야 안 되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거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지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시간을, 내 세월을 아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했는가? 바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쳐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뺏어가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시간도 다시 구해낼 수 있고 뺏어올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뺏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위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